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세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는 것으로 가득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3주째 나누고 있지만 세 단어로 기억됩니다. 3절에 보니까 산소망, 4절에 지난주에 나눴죠, 유업,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유업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암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속에서 새 생명을 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세 번째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호하신다는 말,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언제? 24시간.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중에 깨어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호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두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테레오라는 단어는 보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죠.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 때 이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또 하나 보호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라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필라소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파수를 보다. 파수가 뭐죠? 보초를 서다. 옛날에 그 성에 외적의 침입이나 밤에 불이 났거나 큰 변동이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성벽에 파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필라소라는 단어, 보호하다 이 단어는 파수를 보다 그 단어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주의 깊게 지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할 때 이 보호는 필라소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떠한 내부적인 부패에서도 지켜주신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늘 언제나 의식과 무의식이나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힘 있는 오른팔로 보호하신다. 또는 큰 날개 아래로 보호하신다. 지극히 큰 전능함으로 보호하신다. 그러면 마음에 딱 와닿을 텐데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창조의 능력도 있고 변화의 능력도 있고 생명의 능력도 있고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란 단어를 쓰셨을까? 주님의 표현이다. 주님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뭔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언제 썼습니까? 부활, 십자가, 새 생명, 살게 하심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썼습니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두 가지 성경적 의미가 있는 표현법입니다. 첫째는 주님에게 나타난 능력이란 뜻입니다. 주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나타나 부활로 증명된 하나님의 능력, 이 땅에서 이루어진, 증명된, 확인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님에게 행하신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이루어진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24시간
살펴보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장 가서 강의할 때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우리를 결코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에게 행하신 능력대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 참 잘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인생의 어떤 파도와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면 언제는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넘어가게 해주시고 면하게 해주시고 또 어쩔 때는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깊이 기도하고 우리 시편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더 많은 환난을 수도 없이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만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파수꾼이 보호하신 것 같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셨기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육신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눈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수도 없는 환난을 명쾌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왜 나에게만 아니라 지극히 일부이며 그 고통과 허락된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계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아멘.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고난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마음은 흔들리고 또한 두려움 속에 있어 떨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우뚝 세우시고 영원한 것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허락하신 환난은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껍질을 깨게 하십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내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셨다. 수만 가지 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은 다 넘어가게 하시고 내게 꼭 필요한 것만 허락하셨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지 못한 내 껍질이 깨어지고 썩어지게 하셔서 그 속에서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셨던 것처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 아침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늘 5절 말씀에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보호하심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위대한 능력이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통로로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성경을 통하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위와 성과가 아니라 신분과 자격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9장 19절을 보면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십니다. 성도들 사이를 보면 누구는 보호하심을 받고 누구는 보호하심을 못 받아 달 때 그 차이가 있다면 믿음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만약 성도가 자신의 어떤 행위와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유무가 있다면 그것은 대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회심의 믿음이나 우리 입에 붙은 동의합니다라는 정도의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긍정하고 동의한다는 각오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은 계속되는 충성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현대의 기독교를 속이 썩은 사과로 비유하였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 보이지 않는 중심이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사과의 중심의 씨앗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사과의 중심인 믿음이 어느 정도 썩어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단지 하나님이 것에 대한 인간의 신념이나 지적인 반응과 감정적인 동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학자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분이죠.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톰 나이트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후 1세기에는 충성으로 쓰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복종입니다. 언제나 나의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과 뜻을 따라 행하는 실제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탐욕과 정욕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듣습니다. 거부는 안 했어요. 자기의 생각만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과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며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상도 섬기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믿음의 삶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의하면서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을 듣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자기의 생각의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때에 따라 우상도 섬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충성과 순종으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의 속부터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대로 땅에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2절에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자 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경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사람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보면 교만하기 쉽지만 그래도 충성 잘해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보면 주님을 보십시오. 실패 속에서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내 실패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떠내려가지 않고 나는 주와 함께 살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겠다. 내가 비록 다른 길을 걷고 실수하였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복종입니다.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어 주려 죽게 되었을 때도 돌아오는 것이 충성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은 변치 않음을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형통하든지 시험을 당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충만하든지 마른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든지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긍정과 부정의 삶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충성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로마서 4장 19절을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 말 뭐예요? 지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친 것 같고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적장의 장수가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도망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거기까지 도망가겠습니까? 거기서 살 길은 딱 하나, 침을 질질 흘리며 완전히 미친 척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기도입니까?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저는 시편 34편을 계속 보면서 많이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가능한 기도인가? 34편 위에 설명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 미친 척하며 지은 시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기도예요, 사람으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를 건지셨도다. 할 수 있는 기도인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믿음, 곧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소망을 그 속에서 주세요. 아, 그렇구나. 참 이래서 다윗이구나. 발을 반만 담그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맛보고 못 알지.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뛰어들었어요, 다윗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새롭게 올라온 겁니다. 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능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귀에,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탐욕과 정욕과 내 명예와 기분과 감정과 유익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도 그럴 수도 있잖아.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세요. 근데 혼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구나. 제가 요즘 교회가 뭔지 자꾸 질문하고 또 한 번 엎드리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도 있고 내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블레셋 가서 미친 척하고 있을 때라도 아직 내가 다 발이 하나님 찬양이 안 나오면 발을 반만 담궜구나. 다 담궈버리자.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은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놀랍습니다. 내게도 이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죽은 것도 살리시고 죽게 될 것도 살리시며 망한 것도 세워주시고 망하게 될 것도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셔.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좌에 올리신 것처럼 찬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시면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최후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다가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기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동의도 못하고 어쩌면 신음소리밖에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처할 때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복종을 하여 그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의 골리앗에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보호하시되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고 고난을 면케 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주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슈퍼맨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다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지금 예비해 두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려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없는 사람,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한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지금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위하여 오직 믿음, 오직 충성, 오직 믿음, 오직 복종,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까지 이르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믿음으로 얻은 이삭이 하나님의 이 땅의 선물이긴 했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게 돼요. 창세기를 보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에도 알기가 생겼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뿐만 아니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함까지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야곱 보세요. 에서가 430인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 환난 에서와 그 400인의 용사를 끌고 막 죽이려고 쫓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가 제일 비참했을 것 같아요. 두 번이지만 13세에 그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와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시편 105편 18절 19절을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제가 늘 궁금했거든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애굽의 상고에게 팔려서 종이 되고 모함받아서 그 깊은 애굽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요셉이 신앙을 지켰는지 성경에 나온 구절이 딱 여기 시편 105편 한 구절이에요. 아,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구나.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요셉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말씀이 저를 단련할 때까지, 이 말 보세요. 그 속에서도 그 완전한 희망이 없는 속에도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팔았던 형제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수만 가지 중에 내게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한두 가지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믿음의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 왜? 그걸 통해서 요셉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패이든 성공이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높음이든 낮음이든 간에 나를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중에 새기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곧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과 함께 이기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